지난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우리 신학교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입학을 했는데요. 첫 해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서 면접을 갔더니 어쩜 그렇게 면접 그 실 안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교수님들만 다 계셨는지, 당시에 우리 선교학을 가르치던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머리가 하얀 우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학을 가르치던 김인수 교수님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노영상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글쎄 엉덩이도 붙이기 전에 이광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순교할 수 있어?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네? 한마디도 못했는데, 또 이제 김인수 교수님이 또 이렇게 신학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막 훈계를 하시다가 제가 5분을 그 면접실에 앉아 있는데, 면접이잖아요, 인터뷰인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참 이 공부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랑 대학교 동문인 그 친구 어머니께서 경민아 엄마가 빨래랑 밥 해줄게, 제발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우리 집애랑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 사택 옥상에 100일 동안 감금돼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했겠습니까? 올해의 면접관은 누군가.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요, 그 선생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에 이제 면접하는 그 방 앞에 가서 서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 또 띵동땡 옵니다. 그러더니 오늘 사정이 있어서 교실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변경된 교실 앞에 가서 이제 서 있으라고. 근데 서 있었다가 제가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짓말같이 이광순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김인수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노영상 교수님이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앉기도 전에 이광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자네 오늘 순교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올해는. 그리고 나왔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대답을 하고 나왔지만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참 이 학교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낙심하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잠깐 이제 머리를 식히러 지방으로 살고 있던 누나 집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에 한 간판이 크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더니 거기는 지금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Jesus loves you라고. 잘 아시죠? 그 한 제약회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판을 써놨는데 20년 전에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당시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간판이 써 있어서 제가 버스를 타고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누나 집에 가는 그 길에 그 간판을 보고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100일 동안 내가 감금돼서 공부한 것은 비록 하나님이 기억하지 모르실지 몰라도 분명 100일 동안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께서요 한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느 마을에 아주 무자비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또 누가 있었죠? 아주 불쌍한 미망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었던 아주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떡합니까? 억울한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는 척도 안 하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하고 자기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귀찮아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이 불쌍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헤아려 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 이제 귀찮아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벌어지게 생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같이 우리가 애걸복걸해야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 같고, 마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사정사정을 해서 애걸복걸해야지만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중에서도 어떤 아버지시죠?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고요.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창립기념일 끝났다고 하루 쉬라고 귀한 휴일을 주셔서 아이랑 어디 잠깐 나가는데, 우리 가정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바보는 아빠다. 왜냐면 아빠가 바보니까 너랑 엄마랑 키우지. 세상에 먹여도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고 무엇인가 요구하면 못 들어주는 게 문제지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바보이신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신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될까 봐 날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날마다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오늘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지나간 모든 시간은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더러워서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이보다 더 바보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불의한 재판관 같이 우리가 애걸복걸해야지 겨우 우리의 이야기를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한 은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예요? 네, 우리는 자녀지요, 자녀. 오늘 나오는 이 미망인과 같이 성경은 가장 불쌍한 존재 셋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고단한 인생들이고, 솔직히 우리 한 명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미망인과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다 기억되지 않는 잊혀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없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미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 좋은 것 준 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 낙심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낙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낙심하고 불안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면 막 주셔요? 몸에 나쁜 것. 집에서 아이가 콜라 달라고 하면 그래 마셔라 그렇게 주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물을 마시라고 물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진짜 부모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예스라는 거죠. 예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잘못 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의 방법이 하나가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다 응답받아도 그게 그때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되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하물며 악한 아비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좋은 거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되 무엇을 구하라고 그래요? 성령 받기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늘 새벽에 와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려 알 수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마음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애걸복걸해야지만 은혜 받는, 우리가 애걸복걸해야지만 기도 응답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기도 제목 없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게 그런 편안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 안 해도 되는 편안함이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더하신데요.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만물의 충만함 가운데 충만함이시고, 또한 그분이 교회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며 주의 전에 나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지난 44년간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제일 힘썼던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마다 후히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지난 시간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장래 우리의 모든 시간도 그 좋으신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